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구비해 주신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 또 부귀, 영화, 또 세상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부귀와 영화는 일장춘몽과도 같다. 성경은 지붕 위의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 무궁한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 부귀 영화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 장례식을 위로 예배, 임종 예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구나.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화살처럼 지나가요. 지난주에 우리 김태갑 안수집사님 아버님께서 9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차량부도 안수집사님들이 가셔서 문상을 하고 오셨어요. 96세. 96년을 사셨지만은 6남매 자녀들을, 3남 3녀 자녀들을 그렇게 잘 기르시고 모두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기르셨어요. 6남매 가운데 한 분은 또 사위분은 또 목사님이 되셨고 또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6분의 자녀와 그 친손 외손, 친손만 8, 외손만 7해서 한 15 되는데 굉장히 많은 또 유가족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참 잘 기르셨구나. 그 아버님이 기도 많이 하셨고 또 말씀의 본을 보이시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셨구나. 그런 가정에 이제 문상을 가고 또 위로예배, 문상예배를 가면 참 마음이 슬픔보다가는 참 귀한 어르신이구나. 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가정이니까 참 귀하다. 장례를 많이 가보면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이 다 믿지를 못할 때는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위패 앞에 또 제사상을 차려놓기도 하고, 아드님은 우리는 불교식으로 해야 하고 따님인 우리는 교회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에 이제 문상을 가면 참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참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거기 가서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큰 아드님이 장례를 주관하면 그 법도대로 따라가야 하고 가서 양해를 구하고 문상은 하지만은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쭤봐야 되거든요. 여쭤봐야 돼요. 장남이 그걸 허락을 하면 이제 밑에 동생들이, 따님 권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냥 문상만 하고 가시라고 예배는 또 못 드리게 하는 가정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아무튼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의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마음이 참 평안하고, 아, 믿음의 어르신이 천국 가셨구나 하고 모든 유족들을 말씀으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목사로서의 큰 일 가운데, 참 보람이 있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출산도 중요하고 결혼식도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승진도 귀하고 다 축하할 일이지만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그 장례식이 목사로서는 제일 보람과 긍지를, 자부심을 가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천국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이야 말로, 그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또 엄숙한지 모릅니다. 유족들에게 위로해 줄 길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발걸음을 가서 조문객들이 오지만은 유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유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족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유족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슬픔과 아픔을 억제하고 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작은 미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거는 뭐 재수 없고 안 좋게 저주와 슬픔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죽음이 또 다른 세상,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이제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제가 명일동에 있다가 천호동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강동구 주민이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러셔요. 이쪽에 이제 양천구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리 이사를 오니까 이게 양천구 구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시민권은 또 천국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로 이사가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사해가는, 제가 강동구에서 양천구로 이사 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임종하시고 돌아가시면, 소천하셨을 때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돌아갈래 고향 어느 나라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 왔다가 올 때도 하나님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떠나갈 때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죄악 세상 속에 살았던 그 430년의 종살이를 다 끝내고
광야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도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택해 주셨고 집사로, 권사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모든 직분을 또 주셨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광야 40년을 지나듯이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무엇하냐? 오늘 본문에 4장 1절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식에 들어간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7일째 다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는 거예요. 제 7일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쉬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저 안식, 앞으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저 안식, 하나님이 계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헌신하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은 힘쓰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저 안식, 저 천성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 노정기에 있는 우리의 삶은 힘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만 중간에 포기해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포기했던 사람들은 다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멸망했지만 그의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에 있어서 퇴보하거나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도 중간에 10바퀴를 돌면 쇼트트랙 같은 거 10바퀴 돌면 10바퀴를 다 돌아야만 제일 먼저 들어와야만 금메달이 주어지듯이 이 세상에서 모든 과정이 다 나그네 인생을 끝나고 믿음의 생활 잘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천국의 금메달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관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따르자. 지난주에도 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오늘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노정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14, 15, 1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축. 성경과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축을 꽉 잡는 자만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도의 길을 따라서 가는 자와 그 법도에 늘 항상 동행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죄악 세상에서 죽어 멸망해야 할 마땅할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 안식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 활자로 되어 있잖아요. 활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부닥치면 이 심령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원동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키시고 죄악의 오염에 있던 우리의 세상의 때들을 깨끗하게 세탁시켜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 받은 자는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옷을 입는데요? 어떤 옷이에요? 천국에서 입는 옷이 검은 옷이요, 푸른 옷이요,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흰 옷. 계시록에 보면은 늘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흰옷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흰옷, 하얗게 된 거예요. 죄를 씻음 받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꼭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앞길이 더욱더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야훼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이 고난과 이 질병과 이 환난과 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더 다시금 넘어가게 하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욥 보세요.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모두 다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라고 부인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시니도 내 모든 것을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복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욥기 1장 23절에 나와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찬송했던 것이 욥이에요. 23장 10절에 가서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다음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포스코저 포항 제철에 가보면 그 불, 온 쇳덩이를 녹이잖아요. 막 쇳덩이가 몇 천도. 김홍영 집사님 오시나요? 계시나요? 그 한 몇 도 돼야 그게 쇠가 녹나요? 온도가. 그쪽에 전문가 계세요? 1000도? 1800도? 와, 이 100도씨만 해도 뜨거운데 말이죠. 그죠? 1800도라고 하죠. 1800도 그 물에 쇠들이 다 녹아, 용광로에서 다 녹듯이. 그래서 더 단단한 철로 쇠로 HBM이라는 건물 지을 때 그러한 쇠들이 그냥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강철로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에서 다 재련한 다음에 그러한 제품이 나오듯이 욥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고난을 주신 다음에 나를 정금처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나갔을 때 욥기 42장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더 주셔요.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하면서 큰 복을 마지막에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요. 소망이 되고 생명이 돼요. 능력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수들이 교도소에서요, 사형수가 있잖아요. 사형수들은 내일이 이제 끝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레가 며칠 뒤가 끝이 될 수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취침하기 전에 나팔을 많이 부는데 교도소에 나팔을 부는데 꼭 찬송가를 들려준다. 찬송가를 틀어주고 또 트럼펫으로 막 우리 군에서 새벽에 기상할 때 뭐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막 깨우잖아요. 그것듯이 밤에 잘 때 찬송가를 하나 딱 해주고 나면 점호를 다 마치면 그 사형수는 복도에 밖으로 나가서 내일이 이제 끝이 날지 모르니까 나가서 외치는 외마디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교도소에 계신 분이 그래요. 어머니라고 부른다. 어머니. 곧 죽을 직전인데 이제 그때의 부를 이름이 어머니다라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그런데 그 복도에서 아버지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가 봐요. 자녀들에게는. 어머니. 질적으로 다른가 봐요. 어머니를 그렇게 찾는다. 마지막에. 사형 직전에 있던 그 사형수들이 어머니를 찾는 그 마음 보세요.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게 마지막에 찾는데 우리가 마지막 찾아야 할 분, 하나님의 나라 저 안식에 가기 전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하고 십자가 꼭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붙들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붕에 불과 같고 새벽 이슬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무궁해요. 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74억의 인구를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신앙 재림 신앙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로 말해요. 아가페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우리는 에로스라고 말해요. 이성 간에도 서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연인의 편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겠노라고 하면서 써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66권의 성경이 오늘 또 활자체로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변화를 주기도 하고, 나를 거듭나게도 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죄악을 끊게 하는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피조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헌 사람이고 육체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기쁨 안에 들어오니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의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 의식, 자아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성들은 다 자기가 소속된 소속 부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있잖아요. 몇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또 이게 옆에는, 또 군복 옆에는 사단 마크도 달아주고, 계급도 달아줘요. 2등병부터 1병, 상병 4개. 그러면 제대를 하잖아요. 사병들은. 다 자기 소속이 있어요. 몇 사단. 최윤섭 집사님 몇 사단에 했어요? 7사단? 7사단요? 예? 7사단 몇 년대예요? 막 연대가 있잖아요. 8년대. 그 다음에 대대는요? 8년대 4대대. 2중대, 중대까지 있네, 중대. 그걸 다 기억하세요. 벌써 제대하신 지 몇십 년 됐는데. 2중대에 무슨 병이셨어요? 소총부대. 8년대, 7사단 8년대, 4중대, 2중대. 다 그렇게 소속이 있어요, 소속이. 저 여러분들이 소속, 군에 갔다 오시면 다 소속이 있고 군번이 있잖아요. 몇십 년 지나도 저렇게 아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소속이. 나는 이 세상에 60년, 70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분명한 소속감. 나는 목동명성교회 성도다라고. 목동명성교회 권사다. 나는 목동명성교회 집사님이다. 나는 목동명성교회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그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에요. 아유, 오늘 어디 가냐고 하면은, 나 오늘 교회 갑니다. 나는 오늘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군인들이 자기의 부대를 소속을 정확하게 그렇게 발표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어디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군에 갔을 때 2등병 때예요. 주일, 오늘같이 주일이에요. 저는 7사단 제3년대, 8년대를 했는데 저는 7사단 3년대 1대대 1대대 본부 중대에 있었는데 이 대대장님이 중령이에요. 대대장님은 이게 이 소령 다음에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무궁화 2개 중령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곽종한이라는 분이신데 저 합천 분이신데 대대장님이요. 근데 캐도릭이세요, 이분은. 저는 이제 신대원을 다니다가 늦게서야 군에 갔어요. 통일될 줄 알고 제가 군을 안 갔거든요. 계속 미뤘는데 통일은 무슨 통일로 날아서 오라는 거예요, 날아서. 날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원해가지고 갔는데 그까지 갔어요. 논산소 훈련 받았는데 그 화천까지 얼마나 몇 달을, 2달 정도를 얼마나 끄는지요. 이 대기하는 시간이 정말 그 시간이 답답한 시간들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거기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강원도 화천 7사단에. 그 사방거리라는 사방거리. 우리 김성은 안수집사님도 아시대요. 사방거리. 그쪽이 잘 아시더라고요. 사방거리도 있고 뭐 다목리도 있고 뭐 있는데 사방거리에 거기 대대 부대가 있어요. 그 같더니만 그 대대장이 우리 부대는 기독교 군종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서야 처음 알았어요. 뭔 줄을 잘 서야 되냐. 하나님 어떻게 그리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천주교 대대장 계신 대로. 그리고 김성규 상병이 천주교에 나와서 그분이 군종병으로 대대 군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필요 없으니까 너는 취사병으로 가라는 거예요. 취사병. 사병 취사병도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사병 취사병인데 저는요 삐오큐 취사병이에요. 삐오큐는 그 대대에 장교들이 있어요. 장교들이 묵는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에 가서 12월 7일쯤 떨어졌는데 9월 7일날 가서 2달 동안 그렇게 대기하다가 대대에 떨어졌어요. 거기 가서 추운 겨울에 물 떠날라야 되고 물찌개가 있더래요. 물찌개. 하루에 한 20통은 떠날라야 돼요. 가서 뚜레박으로 퍼서 지고 와서 통에다 부어놓고 계속 가면 이제 김준년 상병이 전주분이신데 상병이 취사반장이에요. 이름도 다 기억해요. 그분들. 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다 용서해야 되는데 다 용서하고 나왔죠. 나올 때는. 밥을 그분이 다 해요. 반찬도 하고 그분이 해요. 다. 저는 물만 떠나르고 마지막에 설거지는 제가 당번이에요. 물 떠나르고 설거지하는 당번으로. 황춘석, 포항 사람인데 황춘석이도 있어요. 그분은 이발병으로 옆에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발은 제가 잘하는데 제가 이발을 몇 천도 하다 이제 왔는데 학교 다닐 때도 했는데 그분이 이발병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이발하고 김준영 상병가 밥하고 저는 물 떠나르고 그다음에 하루에 쉽게 한 250개 정도 300개 정도를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는 연탄을 갈아줘야 돼요. 연탄 가리병이에요. 뭐 치사병이라 해도 연탄 갈고 물 떠나르고 설거지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요. 그 다 하고 이제 불을 연탄을 갈고 이제 내려갔는데도 그 다음날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갔다 갈았는데도 불 꺼지는 걸 어떻게 해요? 완전 군정하고 나오란 거예요. 중대장이. 야 어떡하겠어요. 또 군장 메고 또 운동장 연병장을 기합을 받아야 돼요. 주님 오늘 저녁에는 불 좀 안 꺼지게 해주세요 하고 불을 갈아도 어떻게 거기 연탄은 잘 꺼지더라고요. 연탄 늘 그때는 연탄 다 썼거든요. 그걸요. 보일러를. 물 떠나르고 그 다음에 주일이 왔어요. 주일날 오늘같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이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내무반에서 이게 빠져가지고 그래요. 군인들이 이게 빠져가지고 이래 군기가 빠졌다는 거죠. 군기가 빠졌어. 언제 이등병이 언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교회 가냐 하면서 아니 나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 갔더니만 군종병도 없고 기독교인들 군인들이 왔어요.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대대에는 군목들이 못 와요. 연대에는 군목들이 계시고 사단에도 계시는데 저보고 하는 군종병들이 하는데 저보고 하라. 그래 하고 이제 왔더니만은 갔다 왔다고 예배 드리고 왔다고 유춘열 상병이에요. 저보다 이제 계급이 높잖아요. 2계급이 높아요. 2등병에 유춘열 상병이에요. 마산 사람이에요. 이 경남 사람들이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사종 창고를 그 유춘열 상병은 이사종 창고 담당이요. 거기 가면 뭐 피복도 있고 군화도 있고 이사종 창고가 있어요. 기름도 뭐 기름 하는 데는 또 따로 있잖아요. 뭐 번호가 있어요. 이사종 창고 무슨 부식은 뭐 얼마 하는 게 있는데 그 창고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상병이 오라니까 안 갈 수 있어요. 군에는 명령과 복종 순종에 따라가야 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워커팔로 군하로 발을 차더라고 배를 차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그러나 계급은 높아요. 제가 26세 군에 갔으니까 이 친구는 22살, 3살이에요. 동생 같은 사람한테 맞아야 돼요. 맞아도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다 대고 니 몇 살이냐고 물을 수도 없고. 군에서 그렇게 교회 갔다고 말이지. 군기 빠졌다는 게 군기가. 자기들이 같이 있어주기를 바라는데 청소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지 주일은 종교 행사라고 해서 다 가요. 불교는 법당으로 가고 천주교는 성당 가고
우리는 또 교회 가고 다 가게 자유가 있어요. 종교에 자유가 있어요. 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못 가게 하냐고. 맞아도 싸죠. 맞아도. 그래도 나는 가야 됩니다. 맞고 나니까 이제 시원해요. 시원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괴롭히더라고요.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취사 내려올 때 이제 누룽지를 가지고 와요. 누룽지를. 사병들은 그 짬밥이라고 하지만은 이 BOQ 장교들 밥은 또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 소태하기 때문에 누룽지가 늘 생겨요. 그걸 벅벅 끓여가지고 저녁에 이제 늘 비닐 봉다리에 싸가지고 내려가요. 9시에 이제 점호하러 내려갈 때 가지고 가면 10시에 점호하잖아요. 9시 가지고 가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유, 언제 누룽지 오나. 이 군인들이 당이 좀 부족하니까 설탕이라든지 이걸 쳐가지고 가거든요. 설탕을 누룽지에다 뚝 쳐가지고 가면은, 그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초코파이라든지 군인들이 단 걸 좋아하거든요. 단 거. 그래서 초코파이도 사가고 하는데, 초코파이 선교 많이 하는 게 그 당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설탕 쳐가지고 가면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잘 먹어요. 문만 열면은 그때부터 이제 목사를 불러요. 안 목사, 누룽지 이래. 안 목사, 문만 열면 안 목사. 아이고, 아직도 목사 안수 안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랑 하나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군종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군종병이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연대로 파견을 나가게 돼서 제대할 때까지 목사님들 3분을 모시고 있다가 이제 제대를 했어요. 한 10달 동안은 취사병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더 나중은 하나님께서 또 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군종병이랑 그 지원 시험을 치고 그 주특기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취사병으로 갔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사방거리에 있는 그 평화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훈련시키셨구나. 취사병에서 이렇게 밥하는 것도 배우고 뭐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사니까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밥을 다 해야 돼요. 부식 타와서 혼자 밥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것을 그 10달 동안 거기서 다 배운 거니까 얼마나 또 좋아요. 감사해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따릅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계시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냐고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귀한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복음의 열방을 복음을 품고 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활력 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으로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늘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보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